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4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부터 4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2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경영하시는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시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길었던 욥기의 마지막을 함께 읽게 됩니다. 그토록 욥이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렇게 찾고 싶었던 하나님, 그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침묵을 멈추시고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에게는 이제 그 친구들과 엘리후는 그랬죠. 욥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욥,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죄인임을 계속해서 지적하였지만 하나님은 보란듯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셔서 그 욥의 세 친구들과 또한 엘리후의 변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란듯이 보여주셨죠. 즉 그들의 입을 모두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시죠. 오늘 여러분 가서 읽어보게 되면 많은 이제 자연의 섭리라든지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욥이라고 하는 욥과 관련된 이 고난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욥기서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38장부터 41장까지가 4장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질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욥이 궁금해했던 고난의 이유가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계속 묻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42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답변과 함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들과 함께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틀렸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장부터 41장까지인데 크게 이제 두 차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39장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중간에 답변을 한번 하죠.
중간을 답변 한번 하고 이어서 이제 4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또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또 1차 신문, 2차 신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질문하시고 또 그 질문으로 인한 욥의 반응과 또 회개, 축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질문하느냐, 바로 욥의 무능함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난의 의미, 네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전혀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 2차에 걸쳐서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내용면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욥의 무능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욥의 무능함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38장 4절에 이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다를 만들 때, 그 구름을 만들 때, 그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그 말은 네가 그때 나처럼 이게 천지를 만들 때 네가 도대체 뭘 하고 네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죠. 또한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 온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 멀리도 아니에요. 네 주위에서 네가 밤마다 볼 수 있는 별들, 또 낮에 보는 해들, 달들, 이 모든 것들 네가 이렇게 해봤냐? 눈, 우박, 바람, 비 어떻게 해서 내리게 되는지 네가 그걸 주관해 본 적 있느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을 네가 묶을 수 있느냐? 또 그 별들을 네가 풀 수 있고 그 별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또한 이제 뒤로 가게 되면 2차 신문 때는 이제 동물 위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타조 얘기도 나오고 하마, 그 당시 이제 이 초식 동물 가운데 가장 큰 하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 누가 지었냐 그거를? 그 하마를 너희들이 힘으로 포획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 하마를 만들었다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리워야단이죠. 악어를 인간의 힘으로 욥 네가 낚시로 잡을 수 있냐? 그 엄청난 악어를 네 힘으로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네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니까 난데 너는 그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앞에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비롭고 거대한 우주와 자연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요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 욥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 질문에 욥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1차 신문 후에 그의 대답이 40장 4절 5절에 나와 있죠. 40장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지금 한번 말했는데 다시는 제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시고 40장 8절에 가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네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네 작은 그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자꾸만 질문하는데 네 작은 그 의의가 뭐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왜 그런 거냐고 질문한다는 것은 내 의의가 네보다 더 작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즉 내 공의가 틀렸다고 너는 자꾸 나를 추궁하는 거냐? 네가 도대체 뭘 얼마나 알아서 이 질문인 거죠. 교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무지함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갈래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욥의 무지함을 질타하는 질문이죠. 반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질문의 형식이라면, 또 한 가지의 질문의 형태는 뭐냐면 그것이 왜 그런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음이 누구의 태에서 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가 그거 알고 있느냐?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얼음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나오고 있는지 네가 그걸 알고 있어요?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는지, 동풍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불어가는지 그 방향을 네가 알 수 있는 거냐?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알고 있으며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고 그 새끼를 낳은 때를 네가 알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욥은 이미 그 옛날에 이제 그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질문에 답하면서 욥이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새벽에 언급했었잖아요. 26장 14절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욥이 비슷하게 언급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의 무엇뿐이다, 단편일 뿐이다. 욥이 대답했잖아요. 단편일 뿐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소리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욥이. 근데 그렇게 이미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저 먼 우레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자기 주위에서, 욥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봤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의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어느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추궁했던 정말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욥보다 더 크시지만 이 공감만 한 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한 네모. 그러나 욥은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대해서 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네모 박스 밖에 있던 어떤 일이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의 문제는 이 네모만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밖의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는 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크고 엘리후보다 더 큰 게 욥이었죠. 근데 그 욥에게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것, 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이 테두리 약간 밖에 있는 일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와 또 원리와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욥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심으로 모든 것을 돌이키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제 어떤 신앙을 눈뜨게 되는 거죠? 눈의 신앙.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신앙에서 눈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신문까지 끝나고 나서 욥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이제 42장 2절 3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선 42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접겠습니다.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는 옳지 않다, 틀렸다 말씀하시고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결말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또 욥기를 통해서 또 많은 이 부분들을 수요일도 나누고 했잖아요.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은 지식적인 하나님, 귀로만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이제 더욱더 성장해 갔다고 말씀드렸으나, 여러분, 눈의 신앙은 단순한 그런 어떤 의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어떤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욥은요 그랬어요. 비가 내리면 비가 오는가 보다, 눈이 내리면 눈이 오네,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면 아이고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잘 익어가고 있네. 그냥 자연의 많은 순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렇게 되어가는구나, 때가 되니까 익는 거고 또 날씨가 건조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 일상 속에서 봐는 단순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문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보고 있는 단순한 비 하나 내리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 방금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3절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나 이제 욥은 더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보는 일상생활에서 오늘 하루도 들판에서 일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저 논의 별을 보면서 그간 자랐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랐는지 그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시되는, 낮이 밝았다가 밤이면 어떻게 저녁이 어두워지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그 한 가지만 보고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 일상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러니까 79장의 찬양이 그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 볼을, 그 하늘을 보면서 또 그 주님의 위대하심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이 눈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다윗의 찬양. 그는요, 욥이 이제 깨달은 그 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은 일방적인 날아다니는 그 새가, 여러분 우리가 새가 어떻게 해서 날개를 이렇게 짓는지 여러분 아는 분 있어요? 그리고 그 새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 방향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다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봐버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욥에게 이제 천하의 어떤 고난이 온들 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막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욥이 갖게 됐죠?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그 속에서 자신이 넘을 수 없었던 그 테두리, 그 교만, 그 불순물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그곳으로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의 섭리 속에,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오늘 남성교회 주최로 낚시대회를 가게 되는데 물이 왜 저렇게 조류가 흘러가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중에 나는 그 새 한 마리도 그렇고 들에 핀 꽃 하나도,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귀하고 귀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고 살리신 우리 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른 채 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원망하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눈뜨는 것, 이게 눈의 신앙인 거죠. 이게 눈의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큰 영역까지, 하나를 봤다면 둘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둘을 봤다면 셋을 보기 원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것까지 아시면서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안에 그 신앙의 그 프레임이, 고정관념이 끼어지기를 원하고요, 눈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분들은 일하는 곳곳에만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